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 6장 3절입니다. 아가 6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약대를 먹이는도다. 아멘. 지난 일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평안한 삶이 가득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보니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하면서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받을 자격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아가 5장을 보면 우리는 알았습니다. 신랑에 대한 신부의 태도가 바뀌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동일한 사랑과 애정과 구의를 구하는 그 신랑의 모습, 그리고 끝까지 그 신랑을 다시 확인한 신부가 신랑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달려가 신랑을 찾는 그 신부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장에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 바로 달라진 신부의 그 태도를 알고도 신랑의 그 전혀 흔들림 없는 신부에 대한 그 사랑과 구애와 기다림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역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고백하고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문 앞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며 우리 스스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었을 때에 도리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감격하며 그 사랑과 은혜로 그 섭리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그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여, 너의 사랑하는 이미 어디로 갔는가? 그가 어느 길로 갔는지 말했다고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보겠다. 5장 후반절을 보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랑을 찾는 신부에게 묻습니다. 야, 도대체 너 신랑이 얼마나 잘났으면 그토록 애타게 애절하게 신랑을 찾느냐?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좀 부끄러운데 제 아내가 아직도 저에게 자기 오늘 너무 섹시해, 귀여워, 잘생겼다고 말하는 것처럼 신부의 눈에 자신의 신랑은 잘생겼고 용맹하고 유머러스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5장에 비아냥거리며 질투하던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상황을 바꿉니다. 그들의 말투를 바꿉니다. 신랑을 애타게 찾는 신부를 안타까워하고 신부를 위해 함께 찾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만나지 않습니까?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레즈비언이나
동성애자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에게 그들이 찾아와서 교회의 멤버십이 되고 싶고 혹은 결혼식의 주례를 부탁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이슈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하고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UMC나 PCUS의 목사님들과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은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결정에도 마음속 한가운데는 계속 맴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난주 5장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신부를 바라보는 그 차가운 태도와 그 질투와 시기 어린 그 말투,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루살렘 여인들이 신부에게 보여주었던 그 차가운 시선을 보여준다면, 그 차가운 말투를 보여준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세상이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죄와 그들이 가진 신념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정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정죄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것이 계속 마음에 짐이었고, 이상하게 이번 주에 그것과 이 지난주 5장 말씀과 이 사건이 계속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너는 그와 단둘이 만나 잘못을 달려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너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너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처럼 여겨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3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그대로 3번을 권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로는 단둘이 만나 사랑과 권면으로 가르치고, 두 번째로는 두세 사람이 함께 만나 증인과 함께 권면하며 가르치고,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친 후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죄인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즉 출교를 명령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단은 권면으로 가르치고 그 후에 출교를 명하듯 죄인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중에는 신랑이 신부를 놓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그 긍휼과 사랑과 나눔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가사를 작성한 사람은 데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가 5살 때 공중화장실에서 어떤 중년의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사탄이 자신에게 이런 생각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너는 여성들은 너를 절대 좋아하지 않아. 남성만이 너를 좋아할 거야. 그런 착각으로 힘들어하다가 조부모님의 권유로 음악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 그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더 깊은 동성애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데니스의 인생을 보면서 이 데니스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변을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회 장소에서 인도자의 이 한마디에 그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씀으로 그가 동성에서 돌아온 후에 지은 노래가 바로 이 찬양, 약할 때 감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어떠십니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가사의 의미, 이 가사를 지은 이 데니스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구원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의 회복된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되고 증명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때로는 경청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5장에서 차갑게 대하던 예루살렘 여인들이 따뜻하게 신부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절과 2, 3절을 보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2절, 3절입니다. 여자, 내 사랑하는 님은 향나무가 자라는 자기 정원으로 내려가 동산으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따는구나. 님은 나의 사랑, 나는 님의 사랑. 그 님이 백합화 가운데서 자기 양떼를 먹인다네. 1절과 2, 3절 사이에는 문학적이나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미묘한 시간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1절에는 신부와 예루살렘 여인들이 신랑을 찾아 나갑니다. 그럼 당연히 2, 3, 4절에는 어떻게 찾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디를 갔는지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된 가운데 2, 3절에 신랑을 찾습니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로 신랑의 동산, 그의 동산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산에 신랑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치고 백합화를 따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동산이 중요한데 2절에 나타난 동산은 5장이 아닌 1장부터 4장의 거기에 있는 신랑과 신부가 끊임없이 구애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애타게 찾던 그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장 8절에서 보았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그대가 나 있는 곳을 모른다면 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그대의 그대의 염소 새끼를 먹이소서. 2, 3, 4장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갑자기 5장에서 식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음을 통해 6장 2절에 신랑이 다시 신부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내 사랑하는 님, 나는 너의 사랑, 너는 나의 사랑.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4장까지 불렀던 그 애칭으로, 그 설렘으로, 그 기대감으로 다시 이 그의 사랑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예전에 온전히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감정과 애정이 다시
다시 회복해야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찬송가 42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이 찬양의 후렴구를 보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 신부와 신랑이 그 나누는 기쁨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즉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왜 모르나요? 즉 신랑과 신부가 1장부터 4장까지 나눴던 그 기쁨의 정도와 지금 6장 5장의 그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겪고 난 후에 6장에서 나누는 기쁨은 1장부터 4장까지 나눈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을 만큼, 어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이혼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예전에는 사실 이혼이라는 것을 감추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돌싱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예능 프로그램, 그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는 이혼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격 차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부부간의 문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쇼윈도 부부, 리스 부부 등이라는 말로 많은 부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는 당사자 외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6장 1절에 그렇게 신랑을 애타게 찾던 신부의 상황에서 갑자기 2절에 관계가 회복되었다? 기쁨이 회복되었다? 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런데 정답은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었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어떤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냐? 바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아시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이유이고, 하나님만이 원인이고, 하나님만이 처음과 나중입니다. 지금 아가에 나오는 신부 술람미의 상황과 대변됩니다. 포도밭에서 일하느라 얼굴은 곱고 주눅게 가득하고 지친 하루를 살아가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에서조차 학대와 왕따를 당하는 그 여인의 삶. 그런데 어느 날 신랑이 술람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완전한 자로 불렀는데 그 이유를 술람미도 몰랐기 때문에 5장에 차갑게 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장을 겪으며 이제 신랑과 신부가 다시 끈끈해질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이유가 신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상황을 우리의 관점으로 돌려봅시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것,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 안에 우리의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니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신부의 언어가 놀라울 정도로 바뀝니다. 님은 나의 사랑, 나는 님의 사랑.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아가 2장 16절. 님은 나의 사랑, 나는 님의 사랑.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것. 똑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2장에서 그토록 자신이 고대하던 신랑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신랑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이유와 근거를 찾지를 못했지만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2장에 내 안에 너 있다와 6장에 내 안에 너 있다가 완전히 다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 말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My love is mine and I am his. 6장을 보면 I am my lover's and my love is mine. 무엇이 다릅니까? 고백이 달라집니다. 2장은 신부가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자신을 사랑한 것이고, 6장은 내가 신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즉 2장의 주체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6장은 신랑입니다. 신부가 신랑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2장에서는 신랑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신랑을 사랑했는데, 6장에서는 내가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5장의 그 차가웠던 관계 가운데서 그 신랑의 애탕, 그 신랑의 구애, 그 신랑의 기다림에 신부의 마음이 변화되어 신랑을 찾다 만난 후 신랑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나누던 그 일상의 감격과 그 기쁨이 신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신부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오로지 신랑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고 신랑만을 사랑하면 된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신랑은 신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그대는 디르샤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러우며 길을 높이는 군대처럼 위엄이 있소이다. 여기 나오는 디르샤라는 곳은 구약에서 유명한 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거주할 때에 거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잘 정돈되게 만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인식되어 있으며, 이 디르샤라는 이 단어 자체에 아름다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많은 왕들이 거주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신랑이 신부를 디르샤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깨끗하고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것은 신앙 노래의 가사처럼 의미가 포함됩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용기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를 놔도, 내 아를 놔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랑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사는 것 어때? 이런 의미입니다. 즉 아름다운 도시처럼 신랑의 눈에 신부는 모든 사람이 알고 존귀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러우며 길을 높이는 군대처럼 위엄이 있소이다.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신랑 되는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왕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한다. 이 여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 여인이 가장 존귀하며 가장 완전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나와 기쁨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새벽처럼 나타나며 달덩이처럼 아름답고 해같이 밝으며 길을 높이는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제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이 신부를 향해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칭찬하고 존귀히 여기고 온전히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신부의 사랑하는 신랑이 왕이 신부를 존귀하고 아름답고 존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꼭 다음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아는 참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 그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확정되면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배경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조금은 술람미의 결혼과 비슷한 인생것 같습니다.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관심 속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질투합니까? 요셉의 배다른 형제 10명이 질투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참 눈치 없는 요셉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사실을 형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꽃가옷을 입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켜주는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노예로 팔리고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고 답답하고 억울한 인생이 연속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창세기 50장 18절로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가진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이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고 생각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가정에 3주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의 견적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폐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전 차량은 보험회사와 리스회사가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갔고 보험회사에서 하는 말, 지금 렌트하고 있는 차량을 월요일까지 반납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 화도 나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상대방 운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아내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여기저기 딜러십을 갔다가 시간이 되지 않고 이것저것 맞지 않아
돌아와서 토요일날 모든 행사를 마치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 가기 전에 한 곳을 빌렸습니다. 참 협상이라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는 저를 설득하고 저는 매니저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 중에 포기하고 싶어 집에 가려고 하면 붙잡고 가려고 하면 붙잡는 과정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해주신 말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 차량 구입은 끈기입니다. 될 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갑자기 그 말이 제 마음에 평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은 아내와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저와 아내는 그래 오늘이 아니면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으니까 사면 되지 넉넉한 마음을 가지니 도리어 매니저가 초조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는 소파에 그냥 앉아있는데 먼저 찾아와서 가격을 내려주고 또 찾아와서 가격을 내려주고 그러면서 아내와 여보 나는 이 가격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재정 상태 이 가격이 딱 맞는 것 같아. 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또 찾아와서 Hey Paul, this price is good? I said no. 전혀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흐른 뒤 매니저가 Okay, good deal. I accept your price. 가격 협상을 마치고 차량을 구매해서 돌아왔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고 온 가족이 그 안에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라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나같이 부족한 종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어제 그 차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 이 설교하는 이 순간까지도 제 머릿속은 마음속은 이 일 어떡하지? 월요일에 어디를 가봐야 될까? 화요일에 어디를 가지? 하며 복잡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매니저의 마음을 움직여 협상을 진행하게 하셨고 좋은 결과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이나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세상 안에서 존귀함을 얻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에 등장하는 술람이 신랑을 만나기 전에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얼굴이 검게 타도록 주근깨가 나도록 일하고 집에 돌아와 그 노동의 대가, 그 노동의 수고를 인정받기보다 도리어 학대받고 고통받고 구박받고 천대받았지만 신랑을 만나면서 신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무엇인가 매력이 있어서 신랑이 자신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구애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닌 신부가 신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자신이 배경되는 신랑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술람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매주일 기도할 때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자.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침도 하나님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 사실 저같이 부족하고 나약한 것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많이 받아서 갈풀 길이 없어 순종한 것인데
제가 요즘 어떤 기분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100불짜리 하나를 빌려줬는데 매일매일 1000불의 이자를 받는 기분. 사실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가를 보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부족해도 감사, 넉넉해도 감사, 불만이 접수받아도 감사, 칭찬을 들어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숨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증명이며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라클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